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349쪽에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와 유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벨론과 갓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할랏과 여호과 베브라과 가든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파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셋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가진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다. 아멘. 오늘은 12지파 중에 단 지파에 관련된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둘째 부인이 라헬이죠. 첫째 부인이 레아고 둘째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의 여자 종이 있어요. 시녀 이름이 빌하예요. 빌하. 레아의 여종의 이름은 실바예요. 실바. 라헬이 성격이 좀 괴팍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녀가 자꾸 뭘 빌어요. 주인이 무서우니까 막 빈단 말이에요. 외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빌하. 레아는 착하다 그랬잖아요. 성품이. 그러니까 여종이 실버 어르신들 같아요. 이렇게 뭐 실 같아. 좀 부드러워. 근데 이제 라헬의 여종은 자꾸 빌어요.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빌하의 첫째 아들이 단이고 둘째 아들이 지난주에 했던 납달리. 이 단의 이름의 의미는 억울함을 풀다. 이게 라헬이 다 짓는 거예요. 라헬은 뭐 이렇게 이름을 지면 굉장히 좀 과격해. 납달리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경쟁하다. 예? 언니랑 경쟁해서 이기자. 이래가지고 라헬의 성격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이 단인데 억울함을 풀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그 단 보이세요? 위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쉽게 나오는데 제일 위에 녹색으로 단이 있고 중간쯤에 단이 있죠? 에브라임 옆에. 원래 받은 땅은 중간쯤. 에브라임 옆에 단 여기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단 자손이 저 북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요. 거기 레셈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레셈을 점령하고 거기를 자기 땅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호전적인 좀 용맹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파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 자손은 용맹스럽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호전적이다, 성격이 호전적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원래 받은 하나님이 지목한 땅은 가운데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지파가 있었냐면 블레셋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지파가 철병거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족속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땅이 비좁았다. 그 블레셋 족속을 점령하기가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어디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현실적으로 살궁리를 한 게 저 북쪽에 가가지고 땅을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라고 주셨는데 거기 그 땅의 족속을 점령하고 힘들어도 싸워서 거기서 승리할 걸 하나님이 주실 건데 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도망갔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데 그 영적 싸움의 바른 방향성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단 지파가 바른 방향성을 잡지 않고 싸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돼 있죠? 임재의 싸움이냐 현실의 싸움이냐. 임재는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인데 자,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현실에서 싸우죠. 현실에서 싸우지만 현실만 갖고 싸우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싸우지만 뭐부터 해야 된다? 임재의 싸움부터 해야 된다. 임재는 어디에 오는 거예요? 마음에 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임재해서 어떤 마음을 만드는 거냐? 블레셋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어요. 가졌다 해도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한다 못한다? 점령한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바른 방향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싸움부터 해야 돼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싸움을 싸우는데 단지파는 임재의 싸움을 건너뛰고 어떻게 해요? 현실만 보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 안 돼.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저 북쪽에 가서 우리가 개척하자. 새로운 땅을 점령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맞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맞잖아요. 지금 블레셋 철병거가 있는 그 블레셋 족속을 이거 도저히 못 이기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여긴 안 돼.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른 데를 찾는 거지. 대부분 이렇게 살겠죠? 사람들이.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안다. 단지파야, 안다. 그러나 네가 싸우고자 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이루고 싸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베풀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이 단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거기 결과 제가 적어놨죠. 네 번째 줄에. 나중에는 북쪽에 있으니까 아수르 그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현실만 가지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신앙심이 약해요. 점점 약해져요. 나중에 우상의 본거지가 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는데 여로보암이 단에도 금송아지 우상, 베델에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그 단 지역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나중에 없어져요. 멸종돼요. 나중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처를 잘한 것처럼 보여요.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다. 자,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건너뛰고 현실적인 싸움만을 행할 때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으나 더 큰 현실의 문제가 또 닥쳐오게 되고요. 그게 오면은 이제는 감당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지켜주는데 자기 힘만 의지하니까는 이걸 막아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현실적 싸움은 결국 불행을 가져온다.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한 것은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 에? 쓰러져도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하면은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제가 한소망교회 여기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제가 뭐 계획해서 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 익산교회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서울교회 또 간다고 그래서 서울교회 또 한 6개월 5개월인가 갔는데 거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려고 기도하는데 대전교회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대전교회 이제 왔는데 여기는 되게 좋아요. 좋은 분들만 있어서 그러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죠. 좀 이렇게 돌고 돌았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힘들어도 견디고 감당하려고 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매일 성령의 임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요. 요것만 하고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현실만 갖고 이 바깥의 현실만 갖고 자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현실만 바꾸려고 하는 요런 생각만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영적 싸움의 바른 방향이 아니다. 현실이 힘들 때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마음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먼저 이루고 현실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현실적인 거는 따라온다. 다 따라온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가슴에 여기를 건너뛰면 안 돼요. 여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고 현실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해줘요. 이분이 해줘. 틀림없어요 이건요. 근데 요거를 빼버리고 현실만 갖고 하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28절이고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멀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멀리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현실만 갖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주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모시기에 음녀라 그래요. 음녀. 하나님과 결혼해놓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세상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너 바람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뭐가 되신대요?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읽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 얘기. 희수기가 아니고 여자 이름이 아니라 히스기야라는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대군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와요. 어마어마하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꽉 채우면 몇만 명이에요? 7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8만 5천 명이면 19만 명이면 7, 3, 21, 한 3배 되는, 예? 그 군사를 막 엄청나게 이끌고 오는데, 이 지금 유다는 뭡니까? 군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막 3겹을 에워싸고 꼼짝 못하는 거죠. 이제 양식 떨어지면 굶어 죽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항복을 할까?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울까? 지금 생존을 걸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는데 모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다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게 없다. 여호와께서 다 보셨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한다. 너희가 활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를 할 것이다.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패배, 군사가 다 죽었으니까 고향에 들어갔잖아요. 고향에 가서 그 자기 신 니무롯 신장 그 신상에게 절하고 있을 때 측근들이 와서 그 왕을 죽여버려요. 반란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 하나님을 모욕한 그 사네립 왕도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라마 같은 말씀을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게 성경의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고 믿어요. 그 구약시대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나 솔직하게 고백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정직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현실적 싸움 전에 무슨 싸움부터 했다? 임재의 싸움부터 했다. 임재의 싸움부터.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은 이게 돼야 돼요.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고 이분에게 먼저 현실을 아뢰고 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교통되도록 하는 요것만 갖고 계시면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서 다 해결이 돼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있고요. 이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교만하지만 않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 임재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한수만 교회는 누가 하는 거다. 물론 제가 하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해.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누가 맡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재의 싸움을 먼저 하시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현실적인만 갖고 그것만 갖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고난과 이 위험의 파도가 계속 넘실넘실 오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사람 한 사람 내 사람 만드는 거, 내 사람 만든다는 게 좀 그렇지만 파트너로 만드는 게 하늘의 별따기고요. 좋은 관계 맺다가도 금방 돌아서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잡아요, 사람을? 성도 한 사람 전도하는 거요? 교회 오는 거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여기 임재가 있어서 이분이 끌어오셔야 하는 거지. 전도 한 사람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은 이걸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붙여준 것 뿐이지. 이걸 잘 아시는 분은 자기 자랑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분들은 자꾸 임재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알면 알수록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임재의 싸움을 먼저 꼭 매일매일 잘 하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7장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니 그거는 이제 예화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요. 그런데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빌라도 총독이 아니 예수는 죄가 없는데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예요. 아주 그냥 악명 높은 강도예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니까 예수를 놓아주세요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거예요. 아니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뭐한 사람이냐? 강도는 강도인데 독립운동을 했어요. 로마 정부에 막 불지르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뭐예요? 투사예요, 투사. 왜 예수님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뭘 원한다? 현실적인 걸 원한다. 현실적인 거. 이게 군중 심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적인 것보다 뭐부터 구해야 된다? 영적인 걸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먼저 현실적으로 뭘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사함이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매여 있는 분들은 죄사함이 뭔데? 죄사함이 떡을 줘, 빵을 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오시면 돈도 주고 떡도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어지겠어요? 저도요 청년 때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예수님 왜 믿지? 예수를 왜 믿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죄사함을 주셨다는데 막 죄사함을 막 강조하는데 아니 죄사함이 도대체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자꾸 저러고 있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참 갔어요. 몇 년을 갔어요 그게. 그리고 당장 나는 지금 현실이 너무 우리 집은 막 빚더미에 있고 막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당장 돈을 주고 떡을 주는 게 낫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몇 년을 바라바를 원한 거지 저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 성령이 오시는 이 부분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바라바를 원하는 그 심령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억지로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는 이 현실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움직이는 분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과의 이 임재를 이루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구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산에 안 가도 되고 어디 굴 속에 안 가도 되고 내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 내 가정, 내 가족, 내 일터, 이 평범한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현실적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이루고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행복해요. 충분히 공급이 와요. 모자라지 않아요. 자, 임재의 싸움, 현실의 싸움, 임재의 싸움이 먼저다. 요거부터 이루시는 게 바른 영적 싸움이다. 두 번째는요, 내적인 싸움, 외적인 싸움 이렇게 돼 있죠? 비슷한 얘기예요. 단지파는 내적인 문제를 남겨놓고 외적인 돌파구를 찾았어요. 내적인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영적 상태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영적 상태를 세우는 것보다는 외적인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놓은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홀로 된 권사님에게 말썽꾸러기 딸이 있어요. 컬핏하면 가출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남자친구 사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맨날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딸이 그냥 왼수입니다. 응? 저 딸 미워 죽겠습니다. 원망하고 울면서 딸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허구원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권사님에게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딸이 변화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이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뭘 잘못하는 걸까요? 권사님의 현실, 바깥의 외적인 건 뭐예요? 딸이잖아요. 자기 바깥에 딸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내적인 건 뭐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왼수처럼 생각하죠? 그러면 이 내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왼수고 신세한탄하고 울고불고 하는 요 마음이 뭐예요? 요게 영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저렇게 막 속색이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죠. 하지만 요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딸이 변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마음에 지금 여기가 막혀서 내 자식이 지금 말 안 들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 내가 말 안 들으니까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마음이 지금 이 사람을 이 바깥에 내 딸을 바꾸고 싶은 게 굴뚝 같은 마음이지만 바뀌어라 한다고 안 바뀌어요. 영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영이 흘러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고 감사예요. 안 바뀌어도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장애인 안 됐으면 감사한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감사한 거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 잘 듣는 딸이 되게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요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그리고 내가 잔소리해서 안 돼요. 놔두고 나를 바꾸면 어느 순간 바뀌어요.
이 딸이 어느 날 들어와서 안 나간대잖아. 엄마가 바뀌니까. 엄마가 야단도 안 치지. 엄마가 천사처럼 바뀌었지. 왜 나갑니까? 집이 행복한데. 엄마가 머리끄댕이 막 당기니까 나가는 거죠. 집구석이 싫어서 나가는 거지. 부부싸움 하면 나가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고 주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못 바꾸는 거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이 내적으로 먼저 영이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의 바른 방향성이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읽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 왕과 사울 왕은 지금 한 40세 되고요. 다윗은 지금 한 20살도 안 된 애예요. 근데 사울은 겉으로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인데 내면은 뭐예요? 내면은 악령이 들렸다. 다윗은요. 가난한 목동이에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들린 왕이 되실래요? 성령 충만한 가난한 목동이 되실래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거 봐. 성령 충만한 가난한 목동이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진짜 성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제 자신을 판단할 때나 사람 판단할 때,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세상적으로 성공자예요. 재벌이에요. 사울 왕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 그러면 곧 망할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한데 성령 충만하네. 이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세상 사람이지 그거는. 속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속에 평안이 있는가? 속이 겸손한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이분은 다윗 왕이 될 사람이다. 시간이 갈수록 잘 될 사람이다.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이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셔야 돼요. 나 지금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슴을 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말 안 듣는 사람 보면요, 저도요,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진짜 이런 마음이 쑥쑥 올라와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안 오를 수가 없어. 이것까지 안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로 자꾸 영광 돌리면 성령의 임재가 계속 와요.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막히지 않도록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이렇게 하면 이분이 여기 머무르는 분이 바깥의 거를 시간이 갈수록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도 바꾸고요. 환경도 바꾸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어요. 이거 진짜예요. 확실해요.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제 영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거꾸로 해요.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입으로 쏟을 거 다 쏟아놓고 그리고 사람이 말 안 듣고 속삭이면 왜 그러냐고 또 그래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아유, 해결책이 없어요. 그건. 미가서 6장 8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겸손하게 마음을 항상 있잖아요. 겸손하게 하고 주님 이러면 끝난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하고 자기를 자꾸 내리고 주님이 내 마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뭐 전기가 안 와도 돼요. 뭐 환상 안 봐도 돼요. 그냥 주님. 이 상태로 겸손하게 말 한마디 할 때도 겸손하게 말하세요. 요즘에 우리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목사가 요즘에 너무 점잖해져가지고 왜 그래? 왜 이렇게 점잖해져서 그랬더니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에는 막 장난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막 말도 막 아주 은혜로운 말만 해요. 막 좋은 말만 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노력 중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여러분 말 한마디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바꿔보세요.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최대한 은혜롭게 말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싹 달라져요. 내 입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주변 공기가 달라지고 다 가족들이 다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영의 싸움이냐 인간의 싸움이냐 사람의 싸움이냐 영들의 싸움이냐 그 말이에요. 자,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은 현실적으로는 철병거 가진 엄청난 사람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귀를 쫓아내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장악하는 영이 마귀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싸움을 딱 생각할 때 현실만 보는 거 이제 졸업해야 돼요. 이 현실을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이 있다. 자, 그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지만 제 머릿속에 뭐가 있다. 영적 싸움이다. 지금 영과의 대결이에요. 그러면 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강조하겠어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부터가 하는 거예요, 나부터가.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와야 귀신이 나가죠. 그 다음에요. 귀신은 어디에 머무르는지 아세요? 생각 속에 머무르는 생각과 마음에. 근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 생각 속에 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영이에요. 세상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 생각, 미워하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들 생각과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견고한 진처럼 사람들 생각 속에 평생 이렇게 길들여진 생각들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을 뭘로 깨는 줄 아세요?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말씀의 검이죠.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어떤 죄인도 사랑하신다.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 받는다. 어떤 죄인도 영원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즉시 된다. 즉시. 그런데 율법에 매인 사람은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뭐 헌금을 드렸나? 내가 뭐 고행을 했나? 이게 전부 마귀가 준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인간이 지금 보세요. 내가 이 인간이 지금 인간을 향해서 말을 하지만 생각은 뭐예요? 영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느니라. 영들이 나가는
있는 거 이게 지금 교회가 부흥되려면 영들이 나가고 성령이 충만해야 부흥이 돼요. 내 사업이 잘 되려면 영들을 장악할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역자,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는 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뭐를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 괜히 힘썼겠어요? 영적 싸움이니까. 교회 내에, 교회 바깥에서 오는 핍박도 있지만 더 힘든 게 뭐냐? 교회 안에 내분이에요. 수군수군대고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돌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게 4분 오해를 시켜요. 잘 나오던 사람 주저앉히고 쫓아내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거를 못하게 해야 돼요. 입 다물라 그러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 3, 5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누가 어쨌든 누가 저쨌든 자기가 본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요. 교회가 안 돼요. 그건. 목회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도 딱 다물어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속 복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귀신은 가게 돼 있어. 한 달, 두 달 하면요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거 잘못 대처하다가 교회가 막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그런 교회 많아요.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말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자꾸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좀 성숙해져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갖고 막 떠벌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입을 딱 다무시고 조용히 기도만 하시면 한 달만 해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입 막 떠벌리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제가 더 커져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죄사함이에요. 저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죄책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죄의식, 죄책감. 내가 나를 죽여요. 이 죄책감을 갖는 게 나는 양심이 바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에는 죄책감이 딱 들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갔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더 이상 안 가지려고 해요. 내가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죄책감 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죄책감을 내가 가지면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귀신이 계속 역사를 해서 내 인생이 안 풀려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항상 믿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다. 이걸 힘차게 믿다 보니까 우울증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안 할 수 있어요? 살다가? 잘못하죠. 당연히. 잘못하는 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잘못 안 할 수가 없어. 잘못할 때 어떡하라고요? 죄사함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맡기지 않는다라고 힘차게 믿으셔야 성령이 계속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맥을 못 춥니다. 자, 죄사함의 은혜를, 이 복음의 진리를 힘차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의 바른 방향, 임재의 싸움으로 가시고, 내적인 싸움, 영의 싸움,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시기 바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싸움의 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